찬송가 212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212장 찬송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난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37절까지 69면에 있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 사람의 끝이 되며 뭇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좀 행적과 경로들을 살펴보면 저 북쪽에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내려가셨다가 이제 예루살렘에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는 그런 여정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지나오시게 되는데 30절에 보면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그랬습니다. 갈릴리가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중간에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갈릴리를 잠깐 지나가면서 들리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 입성이라고 하는 이제 최종적인 이제 목적을 두고 예수님은 재차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 말씀을 회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괜히 깊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려했던 상황을 확인하게 될까봐 깨닫지도 못하고 묻지도 않는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는 동상이몽을 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은 그 길 가운데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이래야 된다라는 이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를 교훈해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구분을 해보면 먼저 앞부분에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제자들의 다투는 모습, 그리고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주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자세로 따라야 되는지를 교훈해 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 두 번째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떻게 보면 매우 비장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지나가신다라고 했어요.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말은 이 갈릴리가 예수님의 목적지, 이 종착지가 아니라 경유지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목적지이고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러 내려가시던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 대부분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공생애에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훈련을 하셨던 그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그곳에 잠깐 머무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오직 제자들과의 대화에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진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다른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고 오직 제자들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알리고자 하지 않으셨던 거죠. 한때 이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때 초기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올 때 그들을 다 영접하고 그들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적과 능력과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드는 그것이 중요한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조용히 제자들에게 정말 진지하고도 심각하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그 십자가로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31절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순환 예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이 제자들의 반응이 좀 애매합니다. 32절에 보면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제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불길한 예감은 항상 틀린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 정말 죽으신다고 하는 불길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 물어보았을 때 이 예수님의 재차 말씀하시는 순환과 죽음, 이 부활이 정말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확인이 된다면 좀 난감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죽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그냥 지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도 그렇고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서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은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늦게라도 예수님에게 여쭤보고 예수님의 답변을 들었죠. 근데 유독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주제만큼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묻지도 않고 그냥 모르는 채로 지나가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는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덮어두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우리도 잘 모르는 것, 또 헌신을 요구할 것 같은 것, 알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될 것 같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거나 우리에게 뭔가 도전을 해 오셔도 그냥 그것을 무시하고 패스해 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참된 제자의 모습은 잘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봐야 되고, 설령 나에게 부담이 되고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때까지 묻고 확인해야 되는 게 제자의 모습인 거죠.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도 그것을 확인하거나 그것을 확신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생각이 너무나 달랐던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가시는데 제자들은 서로 누가 더 높으냐를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특별히 가버나움 집으로 들어왔다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모르는 걸 알고 있지만 가버나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제자들이 서로 토론하고 논쟁한 것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토론은 우리 건전한 토론 문화 속에서 토의를 한 것이 아니고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다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 심하게 말다툼을 하듯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논쟁의 주제가 뭐냐? 34절에 보면 길에서 쟁론한 이 주제는 서로 누가 크냐 하는 논쟁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서열 정리를 하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의 논리를 가지고 내가 적어도 넘버 몇 정도는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분 싸움을 또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내가 얼마나 많은 기여를 했고 예수님이 정말 왕으로 메시아로 등극을 하게 되면 나는 거기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다른 사람과의 만남도 다 끊고 오직 제자들과 주님의 순환과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제 곧 십자가의 죽음의 길로 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그 길에서 서로 서열 논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계셨던 예수님은 35절에서 이 12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무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사람의 본성은 자기 잘난 것을 주장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앞서가면 군림하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는 자, 정말 앞서가는 자가 되려면 끝자리로 내려가고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36절에 보면 마침 앞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그 아이를 안으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37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이 어린아이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있지만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속성은 사람 중에서 누구보다 낮은 신분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옛날에는 어린아이는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는 사람의 숫자에도 치지 않았고 어린아이들은 그냥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죠. 자, 이렇게 서로 누가 더 높으냐라고 다투지 말고 이렇게 가장 낮은 소외되고 사람 대접받지 못했던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세로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제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자기 자신이 낮은 자라고 생각하고 섬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여겨주실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서열 정리를 원합니다. 학교 다닐 때 성적에만 등수를 매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이로든 직급으로든 재산이 많고 적음으로든 어떤 기준으로라도 선후배를 가리고 위아래를 규정하고 서열과 순위로 관계를 규정하고 이것을 위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하는 경쟁사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는 이렇게 누군가를 꺾고 누군가 위에 군림하려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 제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결국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 주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높아지고자 하는 욕망을 내려놓는 겁니다. 참된 제자도는 섬김의 제자입니다. 주님이 가신 길이 섬김과 희생의 길이라면 그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주님이 가신 대로 섬김과 희생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를 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과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면 그건 진짜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돋보이게 하고 싶고 무엇으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남을 증명받고 싶어 합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끊임없이 상승 욕구에 붙잡혀서 무한 경쟁에 뛰어들다 보면 제자의 삶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으로만 낮아지고 섬기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도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이고 결국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시는 것을 증명해 내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신 길을 따르는 제자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가신 길과 우리의 길이 간극이 깊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가신 길을 밟아가며 주님의 발자국을 밟아가며 따라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대접받으려고 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더 섬기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면 주님의 참된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함께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함께 걸어가며 주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순환을 말씀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고자 했지만 제자들은 누가 더 높으냐 하는 서열 논쟁과 지분 분쟁으로 자기의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만은 아니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섬기고 따른다고 하지만 그것이 도리어 어떤 특권이 되고 기득권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어떤 권리가 되고 나를 드러내는 요소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겸손과 순종과 섬김과 낮아짐의 길을 걸어가셨다면 그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도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욕망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무한 경쟁 속에서 이기려고 하는 승부욕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